네. 그럼 세상에는 눈뜬 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지금 법전을 딱 갖다 주면 다 읽을 수 있죠. 한글이니까. 읽지만 그 뜻은 다 이해합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식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래프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뭐가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렇게 이제 등락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주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다 눈뜬 장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눈뜬 장님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골목에서 가다 보면 앞에서 아는 사람이 오는데도 못 하나 볼 때가 있잖아요. 두 눈은 분명히 그 사람을 보는데 딴 생각이 팔렸으니까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무심결에 그냥 지나치다 보면 저 화단에 핀 아름다운 꽃도 그냥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교회 오시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사람도 봤을 거고 간판도 봤을 거고 차가 지나간 거 봤을 거예요. 근데 정말 유심히 정말 마음 들여서 보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장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눈뜬 장님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청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자타가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영생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이 청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제를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돈이라는 우상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나를 따라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 물음과 오늘 말씀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질문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복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 아니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그냥 지나쳤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눈뜬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먼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 성 입구에서 구걸하는 거지 매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목청껏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막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막 화를 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지지 않아요. 생사가 걸린 사람처럼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온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맹인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눈 뜨는 것이겠죠.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마치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이 맹인을 향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하셨을까요? 답을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죠. 여기는 다분히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누구를 위한 질문일까요? 이 맹인을 위한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눈뜬 장님이었던 제자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나에게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는 이 맹인처럼 너희들도 그냥 눈뜬 맹인처럼 다니지 말고 나를 제대로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란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하시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거지 맹인에게 뭐가 있는 걸 보셨어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믿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맹인을 부르신 것은 그 맹인이 정말 간절하게 불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한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뭐예요? 이 맹인에게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보시고는 발걸음을 멈추신 것이죠. 이 맹인은 육체적으로는 맹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여길 만큼 겸손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었다고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요, 그 당시에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였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소명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이 단순히 유명한 랍비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맹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진짜 영적으로는 맹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으로는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눈뜬 장님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가룟 유다를 빼고는 다 영적으로 눈이 열렸던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 정말 바라고 원해야 될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정말 슈퍼스타였어요. 가는 곳마다 아이돌들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구름대처럼 관중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보니까 오병 이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막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다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정말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머리가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어떤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독립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국무총리, 너는 국방장관, 그렇게 다들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서로 다투었다. 누가 크냐고 다투었다라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셔야 될 분이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말씀이니까 그들의 귀에 들리지가 않고 그 기대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뜬 장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뜬 장님이 되는 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눈뜬 장님이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손으로 딱 눈을 가리면 우리 다 눈뜬 장님이 되는 거예요. 손으로 딱 눈을 가리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제대로 그렇습니까? 봐야 될 걸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알아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알아볼 수 없어요. 소중한 사람 알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눈을 가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내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헛된 가치관들이 내 눈을 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는 그렇게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뭐예요?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여러분, 소돔 왕이 다 가져보고 다 눈해보고 해보니까 뭐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는 다 헛되더라. 소용없더라. 열심히 공부한 것, 똑똑한 것, 내 머리만 아프더라. 헛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눈을 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것으로. 근데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 헛된 것이 정말 보석인 줄 알고 보물인 줄 알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나방들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죠? 불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불이 나를 태워 죽일 것을 모르는 겁니다.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갑니다.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힘든 장님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무엇을 나에게 원하느냐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기대하십니까?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이 그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대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힘든 장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반대의 길을 가게 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기대해야 될 것이 뭐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눈을 딱 열고 보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공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헛된 돈을 주고 성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성공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그 헛된 거 기대하다 보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자기 기대한 것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대하시는 거군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귀하고 좋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 우리가 묶여있는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것,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크고 영광스러운 복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눈뜬 장님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오지는 않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이 맹인처럼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를 정말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죄짐을 풀어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말씀을 만회한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 헌신한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눈뜬 장님이 되어서 아무리 열심히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을 손에 쥐고도 그것이 금인 줄 모르고 그냥 버린다면 그보다 안타까고 불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시고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보화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인 겁니다. 43절을 보면 눈이 뜨인 소경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런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의 기대는 욕심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어떤 길?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결국은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환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뭘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영적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뜬 장님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 맹인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맹인은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까?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실까?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믿었겠죠. 근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죠. 다 사람들을 위해서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대, 죽은 자도 살려주셨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대, 무리를 걸으셨대,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이분이라면 메시아야, 이분이라면 나의 구원자야 라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요 바람에 날려다니면서 어떤 곳에 떨어져서 꽃을 피우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바람을 타고, 사람의 입이라는 그 바람을 타고 이 맹인의 귀에 들려진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이 맹인의 심령에 뿌리 내리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꽃을 피운 것입니다. 답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왜 눈뜬 장님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죠.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 말씀이 감춰져 있으니까 예수님 아직도 메시아로,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지만 내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죠. 말씀에 안경을 써야만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들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저 하나님 작품이야. 어유 원더풀.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을 보시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사람으로 다 보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사람을 가진 돈으로 비교하고 가진 재산으로 비교하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서로 우애를 나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적인 눈이 감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잎에 천하고 무식하고 가지는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잠시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끼는 안경을 끼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안경을 끼고 이런 세상을 걸어가는 생각해보세요. 편안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뭐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시각장애인이 되면요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지팡이가 있고 또 안내견이 있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안내견이 정말 내게 소중하다, 가족보다 귀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그 사람의 눈을 떠지게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여 살고 죄에 짓눌려 살고 세상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두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셨고 이제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밝히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성공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권력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헛되게 쫓아오고 있는데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세상 사람처럼 다른 헛된 것들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또한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 정말 가기 싫은 길이에요. 정말 좁은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이라는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영적인 눈이 열렸어 이런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다음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다.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가진 그 놀라운 계획들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안에 그 감격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광명을 얻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명을 얻어서 정말 주님을 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보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공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